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주어진 일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 머리가 좋다, 집안이 좋다, 이런 걸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고 쓰시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면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이 나라에 줄도 없는 유명한 부흥사로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느냐를 두고 하나님은 일꾼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살아온 우리 옛사람, 우리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잘 정리를 하고 거듭났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일꾼으로 들었습니다. 거듭난 자를 들어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가. 어느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은 어느 그릇을 들었을 것 같으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은 쓰시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무리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반찬을 담든지 밥을 담든지 주인은 그 그릇을 들여서야 될 것이다. 깨끗한 자, 심령이 깨끗하고 순전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대단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를 보고 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한 자를 보시고 들어 쓰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꾼을 들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게 모자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거를 옆에서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 하신 그 방법대로 치유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연못 주변으로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38년이나 된 중환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앉고 일어서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38년을 한 자리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은 일어나라 그러면 그 정도 능력으로 일으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38년이나 그 거적 자리를, 그 냄새나는 더럽고 불결했던, 누구 한 사람이 매일 와서 자리 바꿔주지도 않았던 그거를 네가 정리하고 그거를 잘 챙겨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내가 네한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네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불결하고 더러운 네 자리를 들고 정리하고 가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이것을 베드로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 환자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날 수 있는 38년이라는 평생을 누워 있었던 그 환자가, 그런데 그 환자가 자기 자리를 챙기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자, 육신의 치유보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치유보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치유를 해주되 중요하게 주님은 여기는 중에 하나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낫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너는 앞으로 거듭난 자로서 성도답게 너는 앞으로 살아가라 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베드로는 본 겁니다. 38년 된 중환자가 자기 자리를 챙기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자, 루따라는 곳에 갔더니만은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에니아라는 여성도를. 그는 중풍병으로 심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마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중풍이 들어가 누워 있는데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지만 가족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낫게 해주는 겁니다. 34절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대로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자, 치유를 받았고 일어났으면은 네 과거의 삶을 정돈해라 하신 겁니다. 그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면은 내 과거의 옛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바르게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내 과거의 옛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영적 치유를 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어요. 씻김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욕망의 덫에 빠져있던 우리가 자기 삶의 자리를 바르게 정돈하고 불의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그 모든 삶을 바르게 정돈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싶거든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육적으로 치유하는 이유입니다. 치유해 줄 테니까 너는 과거의 모든 삶을
정리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한 40년 전쯤 됐겠네요. 서울에 있을 때 그때 동네 하여튼 그분을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그 당시 한 50대쯤 되신 분인데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은 개망난입니다. 매일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제 전 노산주를 아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한 5년 전에 폐암으로 이제 죽는다 그랬었는데 누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입니다. 가서 안수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가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죽는다 그럴 상황이니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물어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쯤 있는 중에 안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나았다는 겁니다. 폐암이 5년 전에. 그리고는 열심히 한 1, 2년을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술도 입에 대기 시작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듣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데 그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 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본인이 죽는다 그랬던 그 폐암을 안수받고 나았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보다 배는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는 사람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예수를 똑같이 안 믿고 술을 먹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저한테 설 웃으면서 또 자랑거리 이야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육의 치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듭나는 삶입니다. 육적인 치유라는 것은 주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죄 짓고 다니느니 병걸어 누워있는 게 더 유익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방탕하게 살 것 같으면 그렇죠? 그 어느 목사님이 농촌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결핵만 걸려도 위험하다 할 때 결핵 걸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전도할 목적으로 매일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했는데 한 1년쯤 있으니까 똑같이 술 먹고 다니며 방탕하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겨울에 술 먹고 가다 길에서 얼어 죽어버렸어요. 동사했습니다. 이분이. 그 부인 되는 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 그래요. 놔두지. 안 그랬으면 따뜻한 방에서라도 죽을 건데 왜 우리 남편을 갖다가 낳게 해가지고 밖에서 얼어 죽도록 만들었냐고. 그 원망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야. 네 자리를 들고 오늘 베드로가 네 자리를 정돈해라. 과거의 모든 삶을 하는 이유입니다. 육적 치유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나은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100년사의 유계준 장모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3남 3녀 6남매 자식들이 있는데 6명이 전부 의사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은 그 72세에 6.25가 터졌을 때 가족들은 전부 피난 보내고 성도들 다 피난 가는데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그래가 교회 남았다가 인민군들한테 총살당해 순교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13살, 14살쯤 될 때 집이 몰락해 버렸어요. 그 부잣집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몰락하니까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싸움도 하고 술도 먹고 어린 나이 때부터 평양에서. 나중에 그 부인되는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연락만 오면은 또 누구를 두들겨 팼구나 하는 생각에 가서 늘 빌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봐달라고. 남편 때문에 늘 그거 하고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마포 삼열 선교사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주기철 목사님, 산정행교회 조만식 장로님하고 유계준 장로 두 사람이 오른팔 왼팔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자기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자기는 알게 됐다 그럽니다. 그 부인이 했는 말이. 유계준 장로님이 얼마나 참 과거가 힘들게 살았던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느냐 하면은 과거를 정리하는 사람을 써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내 과거의 삶, 옛사람, 세상적으로 속해 있는 이런 속성들. 이거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옛사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압니다. 그거 결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한테 하나의 책임을 맡긴 겁니다. 옛사람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워낙 지금 은혜로워서, 이야기를 내가 듣고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완근 목사님이라고, 그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1년 한 6개월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들 되는 그 아들이, 딸 아들인데 막내입니다. 아들이 사춘기 중학교 때 되면서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좋고 애도 굉장히 착하고 잘생기고 했는데. 근데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막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애를 먹입니다. 자, 오토바이는 없으니까 어떨 땐 누가 오토바이 시작하면 그거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타고 싶어가지고. 절도로 늘 파출소 붙들려 가가지고 목사님이 늘 사과하고 그 아들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 아들하고 사무래가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앉으면은 아들 기도고 아들 걱정입니다. 그럼 뭐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매달리고 내가 목사인데 네가 이래 살아가야 되느냐.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무리 캔들 뭐 듣습니까? 늘 파출소 왔다 갔다. 학교도 나중에 뭐 퇴학을 당하고. 자,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다가지고 휴가를 한 번씩 올 때마다 애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오면은 군대 그 교회 자기가 주일날 되면은 군목 목사님이 도와달라 그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더니만은 엄마 아빠 앞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다니던 중에 이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교도관입니다. 교도관을 할 때도 힘든 거 아니 많겠습니까? 그 안에도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효자인지
지금은 결혼해가 애도 있고 한데 틈만 남아 부모한테 옵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맛있는 게 있으면 사들고 옵니다. 앉으면은 아들 걱정하던 그 목사님이 연락을 어떻게 하게 되면 아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 같은 아들 없다고.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교회 헌신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활동을.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더니만은 내가 내 자식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다 착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일에 보면은 걱정하는지를 안 합니다. 다 복되게 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우리 자식들이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다 부모가 잘못된 거지. 다 착하죠. 애가 완전히 거듭나버렸어요. 옛날 친구들 다 끊고 교회 친구들하고 사귀고 살고 교도관 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당시에 그 세리라고 하면은 요즘 뭐 세무공무원 이 의미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서 그러니까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자기 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안 줍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러면은 어느 동에는 예를 들어가 100만 원 세금을 거다라 그러면은 200을 거두든 300을 거두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네 월급이. 세리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내야 될 세금을 100만 원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90만 원 자기 먹고 10만 원 로마 정부에 올립니다. 이런 짓을 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인간 취급을 안 했죠. 그런데 세관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 주님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따라 나섰더라. 아무 생각 없고 자기 생업을 버리고 앞날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주판 안 튕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이 사람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세리 마태를 부르는 이 장면은 어떻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세리를 주님이 선택을 해가 제자로 삼았을까? 여러분 입체파의 창시자였던 그 피카소는 92살까지 1600점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92까지 1600점 알려진 것으로. 그런데 이분이 뭔 말을 했냐면은 아직도 나의 모든 작품은 미완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완성된 작품을 나는 한 점도 그려본 적이 없다. 나의 모든 작품은 미완성 작품이다. 완성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미완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입니다. 자, 지금은 비록 세관에 앉아 있지만은 앞으로 마태는 나의 둘도 없이 훌륭한 제자가 될 걸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제자가 마태복음을 쓸 것이고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순교할 제자라는 걸 주님은 보셨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매국노라고 욕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하고 주님하고 차이 나는 게 뭔 줄 압니까?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잖아요. 저는 사기 노래 저 인간이 앞으로 뭘 하겠어? 지금을 보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반대입니다. 미래를 보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나의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을 보시고 오늘은
비록 네가 세리로 죄인된 삶을 살지만은 너는 앞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완성시킬 것이다. 네 인생을.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세리를 왜 주님이 가까이 하고 제자로 선단 말이냐? 저건 세리인데 저 인간이 뭘 하겠어? 주님은 미래를 보셨잖아요. 앞으로 너는 마태복음을 설자고 나를 위해 순교할 자라는 걸 미래를 보시고 오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람을 보거든 오늘을 보고 미래를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그를 쓰실 때 완성된 인간으로 만드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소망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만 들어가면은 완성됩니다. 자, 나를 따르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 가지 종합 선물 세트가 뭐줄 압니까? 주님 앞에 첫 번째, 수락입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일에 결정할 때. 두 번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예, 가는 겁니다. 순종. 거기에 내가 이해 타산 안 따집니다. 세 번째, 위탁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는 거로 완성됩니다. 신앙은. 주님은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신다 그러잖아요. 안 맡기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네가 하라 그럽니다. 맡겨야 되죠. 지금의 이 마태는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따른 줄 압니까?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이거를 헬라어, 라틴어 어순으로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이 어순이거든요. 그런데 믿는다 할 때 이 헬라어가 크레도어 하는 뜻이에요. 크레, 심장, 도어, 드린다. 심장을 드리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대로 이래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첫 절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심장을, 생명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께.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마태는 주를 바라보고 따라간 겁니다. 심장을 드리는데 뭐 나한테 생업이 있으며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할 게 있겠어요?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순종이 되고 안 되고 뭐가 힘들고 어렵다 할 게 있겠습니까? 생명을 바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도 이래 돌아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처럼 네 자리를 정돈해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38년 된 중환자가 38년 동안 그적절히 그 더럽고 불길한 그 자리를 주님께서 네 자리 정리하고 가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옛사람의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관계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이든 가정생활이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시킬 겁니까? 말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나는 성도입니다. 이럴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성도임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을 세례했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뜻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스승이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의미로 이야기했으니까 따라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부터 예수께서 도리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선생님 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안드레가.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 이래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선생님이 메시아입니까? 이래 물어야 되는데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안드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우리 집에 와서 봐라. 어디 사느냐 물었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아침에 만나가지고 10시, 오후 4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거의 반나절 같이 있은 겁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 보고 만나자마자 메시아라케가 따라왔는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럼 또 와서 한번 봐라. 우리 집에 와서. 자,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금방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거의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있은 거예요. 같이. 그러고 난 뒤에 안드레가 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 형을 만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왔습니다.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하던 사람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라 불렀어요. 뭐를 보고? 사는 데를 보고 와가지고 확인이 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네, 메시아야. 이렇게 결정난 게 아니고,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사는 데 가가 확인하고 아, 저분은 메시아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했는데 삶의 자리를 보니까 이분 메시아구나.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뭐로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걸 증명할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를 통해가 여러분들은 성도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 보십시오. 어디 삽니까? 그러니까 와가 니 한번 봐라. 보여주잖아요. 온종일 그냥 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와서 확인을 한 겁니다. 야,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항상 그러죠. 내 어떤 서랍, 내 사물함을 다른 사람이 열어보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물통 잠가놔도 가고 나면 가족이든 누군가 부사서라도 안에 봅니다. 다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 때 되면 가족들 둘러앉혀 놓고 유언도 하고 좋은 말도 좀 하고 갈 이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그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자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분도 있고, 죽음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돈해 놔야 됩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내일 만나자고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서랍이나 여러분의 모든 자리들을 깨끗하게 정돈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가족이 보든 누가 보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거는 말이 헬라어로 스트로손 세이우토 하는 뜻이에요. 스트로손 세이우토. 이게 뭐냐면은 네 자리를 펴줘라. 네 자신이 베풀어라 하는 뜻입니다. 반대죠. 자,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들은 누가 자리를 펴줬습니까? 38년 된 이 환자, 자기 가족이든 누가 이 자리를 펴줬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꼼짝도 못 하는데. 이제는 네가 일어나고 네가 걸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남의 자리를 네가 펴주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줬지 않습니까?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남의 자리를 내가 펴주는 사람이 되라. 내 자리도 정돈 못하는 사람이 남의 자리를 어떻게 정돈합니까? 여러분 그 일본의 그 성자, 신학자, 빈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가가와 도요이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스승 마키 나가노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마키 나가노 목사님 하는 분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분이고 아주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분 때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분이 5년간 일본에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평생에 한 명 회심시켰는데 그분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해봤습니까? 좀 여러분들은 뭐 그럴 거기 없겠죠. 저는 해봤습니다. 안양에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안양에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아직 서울교회 정리가 안 돼가 주일날밖에 못 와요. 저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사 때인데. 그래서 그 뒤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서 제가 6개월 살면서 우리 애가 초등학교 그 안양에 처음 들어갔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이제 거기 간 겁니다. 뒤에 이제 방이 하나 있고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일 예배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주일 되면 그 목사님이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야, 우리 집사람하고 애 한 살아놓고 새벽 기도 때마다 설교하고 수요일 날 한 2개월쯤 넘어가니까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준비가 또 안 됩니다. 준비가.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렇게 불충할 수는 없으니까 준비는 또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고 해놔놓고는 둘이 한 사람하고 합니다. 5년을 그래 했다는 거예요. 5년을. 야, 저는 정말로 놀래. 5년쯤 됐을 때 청년이 하나 헬수가에 돌았습니다. 폐병 환자입니다. 처음 온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피를 토합니다. 폐병 환자고. 그 당시에는 폐병 환자면 격리시켰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기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밥도 해 먹이고. 처음 만난 성도입니다. 열심을 다해가 치유를 했습니다.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나가노 목사님한테 감명을 받아가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겁니다. 누가 자리를 펴줬습니까? 나가노 목사님이 자리 다 펴주고 했잖아요. 이제 이분이 정돈을 하고 자기가 남의 자리를 펴주기 시작한 거예요. 빈민의 아버지라 그러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로 헌신하다 간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를 본받아가지고? 나가노 목사님을 본받아가지고. 바로 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정돈하십시오. 또 하나, 지금까지는 주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다 펴주고 다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남의 자리를 펴주고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답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펴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